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주신 내용들은 말세의 그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에 일어나는 그 뒤틀리면서 인간들에게 덮쳐오는 그런 현상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심지어 교계 안에 버글버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그 진주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들 속에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 묘한 분위기와 그 영혼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혼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그 엄청난 내용들이 매주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상태는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엎어놓은 그릇과 같은 영혼 상태로 들어도 잊어버리고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누가 18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즉 재림 직전에 가면 세상에서 믿음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앙의 쓰나미가 덮치는 거예요. 어둠이 확 영적으로 이 영혼들 속에 깔리는 겁니다. 지구촌 안에. 그래서 노아 때 현상의 재현, 소돔과 고모라 때 현상의 재현. 그래서 이 인간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할 수가 없는, 자기 영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 탁한 불결한 지식들이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을 점령해 가고 영혼이 부패되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컨트롤을 정말 심각하게 할 때입니다. 자기 영혼 관리를 이 소홀히 했다가는 어느 상황에서 우리 영혼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세속화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그런 지구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 뭔가 강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계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를 확실히 거슬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과 같이 둥둥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 속에서 머리를 반대로 대고 치고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과 함께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이 사탄의 물결, 죄악의 물결, 이 마지막 때 노아의 이 시대의 현상과 소돔의 시대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지구촌을 덮쳐오는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반드시 역행하는,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 안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까? 알아보면 확실한 근거를 그들이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확실한 근거를 그들이 움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켜가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길, 지옥길을 가는 자기 중심,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위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무신론의 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좁은 길, 생명길 가는, 협착한 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프라우드하게 당당하게 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들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움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몇십 년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만 보면 임종 앞에서 절단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 세상에서 이미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갈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써 영원한 운명이 갈라져 가고 있는데 임종 앞에 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처리 받지 못하고 죽은 더리한 영혼들, 불결하고 오물통 같은 죄인의 영혼들은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많은 죄를 처리받고 용서받고 죄 씻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천국의 상속자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사는 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처리 받지 못한 이 불결한 더러운 영혼은 죽음이 바로 하데스부터 베마를 거쳐 게hen나까지 영원히 불 속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저주의 죽음, 이 심판의 죽음, 그 멸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이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합법적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시작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끝이자 영혼이 제3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의 삶은, 육신의 삶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기회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몇십 년 안에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보장을 놓치면,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죽음 그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시작이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의 죽음이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쳤고 약속했고 강조했고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영적인 분들과 신약에도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공존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영혼 상태를 가졌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내세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죽음 바로 저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13장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 영혼 상태를, 그들은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고 육신의 삶이 전부였고 그리고 이 땅의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살았었습니다. 허나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영혼 상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감추인 부활을 샀다고
비유로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천국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마태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 그렇게 변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영혼 상태는 이 땅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천국을 발견하고 보니까 영원히 천국 가서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집을 지러 가셨잖아요. 그 내 집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 가고 거꾸로 가고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천국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고 천국의 윤리를 따르고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려는 의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옛날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뜬 자, 거듭난 자,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눈을 떠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확실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눈을 뜨면,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 속에서부터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뭔가 궤도 수정이 돼가고 있고 그들의 그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자가 임종 앞에 가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까? 수많은 2000년 동안의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멸시 천대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낙오자의 패배자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임종 앞에 가보면 누가 진정한 성공자여, 누가 진정한 현명한 사람인가를 임종이 말해줍니다. 죽음 앞에 가면 어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으로, 어떤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시작으로 운명이 갈라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분명히 세상을 거슬러가는, 역행하는, 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붙들고 있고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움켜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법과 천국의 윤리를 따르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가 진단을 이 시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했는가, 천국에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택한 양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천국의 상속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명책입니다. Book of Life라고 하는 이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손에서 기록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속과 신분은 이 땅에서 이미 그 영혼 속에서 결정납니다. 생명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택한 양이요, 신부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권자, 마태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이 신분을 확보받은 자는 반드시 죽기 전에 천국의 생명책에, 천국인 호적에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천국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버리면 이건 100% 지옥 간다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확실한 신분과 소속을 이 땅에서 바꿔 죽어야 되고, 죽기 전에
우리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죽어야 오늘 본문에 의인이 돼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죄처리를 해주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천국 가는 시작입니다. 영생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Into life eternal, into everlasting punishment. 죽음은 이렇게 영원히 갈라놓는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다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가는 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첫째로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의 확신, 죽음 바로 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 가는 사람,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형을 받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 이것이 죽음이 갈라놓는 것이다 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내세관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죄관입니다. 죄를 물마시듯 하면서 살던 사람들, 자기의 이해타산과 이해득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손익계산에 의해서 유익이 될 경우에는 죄를 적당하게 섞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죄관이 확실하게 뒤집힙니다. 바뀝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 죄관은 죄에 대한 거부감,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 이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New Man, Kainos Anthropos,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알려주고 있고요. 이 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그 몇십 년 동안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새 생활은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Living Hope, 정말 산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영적인 그런 거장들을 보지만 그 중에 한 4명을 생각해 봐요. 첫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 지옥에 들어가서 그가 황궁에서 아주 호화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서 황제가 신으로 둔갑하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 재도 안 남고 타버리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들은 내용입니다. 허나 명심해야 됩니다. 듣고 기억하는 건 그거 내게 아닙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나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인간은 엄청난 위기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오면 이 영적인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했어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포기할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삽니까? 비교의식이 그들에게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금세와 내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잠시와 영혼이라는 절대 이 비교의식이 그들의 철학을 바꿔놓고 인생관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삶의 목적을 바꿔놓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영원한 가치를 움켜잡고 순간적인 것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자와 진짜 실패자는 임종 앞에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고유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은
예수님이 영원히 책임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자. 이 신약에서도 신앙의 탈락자가 많이 나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포스타시아, 배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도자. 등배자 진리도자인데 예수님을 등 돌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는 이 아포스타시아, 배도하는 자들, 즉 쉽게 표현하면 천국을 가던 사람들 중에 천국을 못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탈락자가 나온다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종 앞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르쳐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미련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한 5처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로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갈라집니다. 쪼개집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데 결국은 주님이 내치는, 버리는, 지옥불에 던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염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기름 준비한 5처녀, 양 같은 성도, 이건 비유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임종 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한 번은 그날이 옵니다. 누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기 때문에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임종 앞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했었던가,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어느 쪽으로 분리시킬 것인가,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주님은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임종 앞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짓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부활의 주체자고 부활을 줄 수 있으며 창조주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영생 생명 everlasting life를 줄 수 있는 자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생명의 자체며 내가 알레테야, 내가 진리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 우주 안에 누구 안에 감히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약속에 거짓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33년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3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우주를 지금도 유지 보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많은 약속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이 엄청난 약속에 예수님은 티끌만한 것도 속인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진실이었고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약속의 말씀에 영원한 운명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보장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약속에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말이야. 긴가민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 엄청난 운명이 걸린 이 약속에 목숨을 걸려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임종 앞에서 내 영혼을 내친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내친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 모르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다 죽으려고 하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택한 양들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백이장 찬송의 가사는 우리 모든 본어긴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
보다 더, 다 같이 합시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그 다음에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불러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요, 택한 양이고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억만분의 1의 기만이나 속임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천국의 새 생활을 이 짧은 생에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죄를 막아내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마태 11장의 침노에 들어가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고 영의 일을 위해서 살고,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영적 컴페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개인의 체험이고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갈림길이라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디로? 임종 앞에서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 영혼을 어느 쪽으로 데려갈 것인가? 이 운명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자,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 지구촌의 모든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